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매우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와 또 의복이 바뀌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출애굽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음성이 있었었는데, 그 산에 있었던 날이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을 쓰고 달을 중심으로, 양력이 아니라 우리처럼 음력을 쓰고, 또 하루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정이 아니고 6시,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을 좀 계산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이 제자들 셋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그를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환영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돌보아 주십시오라니, 돌본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돌보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진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 제가 누가복음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안에 의료적인 용어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돌본다는 단어가 의사가 환자를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봐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료 행위와 관련된 진료라고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가 의사였다고 말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이 항상 이렇게 아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와서 어떤 그 증상을 보이고 또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질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이제 누가가 구체적으로 그 증상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료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 간질병의 같은 그런 증상을 사실은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약간 비난 섞인 또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참으리요 라고 말하시는데 화를 좀 내시는 것 같으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패역한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뜻이니까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세대로 40년을 방황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대라고 하는 건 너희라고 하는 부분들이 누구를 포함하는지라고 말할 때 제자들만 포함할까 아니면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꼭 제자들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귀신 들림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평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 큰 무리라고 말하는 사실은 이 세대라고 말하는 전체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라고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벌써 예수님 올 때니까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부터 증세를 보이면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랫동안 아파서 먹을 것을 먹지 못했을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는 먹을 것을 주게 하잖아요. 또 과부의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준다든지 또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들을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또 간질병이 아니라 그 뭐죠? 피를 흘리는 혈우증에 걸렸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칠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나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컨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죄를 범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단순히 우리는 이제 신유라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에 문제를 많이 삼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삶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제 홀이라고 말하는 이 삶의 전체적인 어떤 그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치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부분과 신유라고 하는 어떤 이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사역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위엄에 다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환영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한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길세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마중했던 그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놀라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르시죠. 이미 어쩌면 이렇게 이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저녁 아니면 식사 후 뭐 이런 시간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좀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너희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에 의해서 신앙이 고백된 후로 지금 계속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죠. 그 고백의 현장에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별세라고 말하는 세상을 떠남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주님이 숨기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숨겨진 바 되었는지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말씀에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느낌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 또 내일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숨긴 바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숨기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다른 이유인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질문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사람들이 놀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다시 한번 예고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므로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 단락은 그 제자들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네 번째 단락은 외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 번째 단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느냐라는 논쟁이죠. 변론이라고 하니까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왕자에 앉으실 때에 내 아들 둘을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약간 청탁하는 치맛바람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괘씸하게 여긴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들 안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그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는 날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1인 지하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1인 지하이지만 만인 위에 있는 그 위치에 누가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논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둘째 본문하고 지금 단락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왕자에 앉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권력의 순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감추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감추셨다 때가 아니어서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 본문의 그 흐름 속에서는 더 이해하기가 또 설명하는 게 그 부분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안에서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는 거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농업 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하고 막 이래서 이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가정에서 가장 이렇게 돌봐줘야 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일들을 맡기거나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케어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다윗이 일곱의 형제들이 있을 때 막내로 태어났을 때에 형들이 이렇게 앞에 다 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때 홀로 이렇게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도록 이렇게 배제되어지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의미가 없는 또 약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를 지극히 작은 자에서 더 리스트라고 말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건데, 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방법은 이 가장 작은 자인 의 대표인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자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낳은 이렇게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말하실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하인, 낮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의 문제로 싸우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본문 그대로네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내면에서의 어떤 갈등이었는데 외면으로 가죠. 우리 요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죠. 야고보와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입니다.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이렇게 다, 그 베드로와는 또 다른 형태의 다혈질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요한이 말하는 거죠. 주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돌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라고 하신다. 본문 그대로 그냥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먹고 사는 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마음이 먹먹하다.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해서 홍수의 시대에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나는 믿음을 소위 밥 먹듯이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배부르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산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취할 때도 있고 산 밑에서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허덕일 때도 있다. 내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마치 물이 들고 나는 것처럼, 때로는 밀물이 너무 넘쳐서 감당하지 못하며 때로는 썰물에 저 황량하게 펼쳐진 갯벌처럼 힘들어한다. 지금도 갑자기 어린아이를 사로잡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여전하다. 직접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짓밟고 있다. 주님은 나를 그들 중에 저 산 위가 아닌 이 산 아래에 있게 하신다.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도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비난은 꼭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사회의 비난처럼 들린다. 제자들은 얼마 전 각 마을로 흩어져 거지 순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그러나 이제 함께 9명이나 같이 있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더 강해서가 아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은 능력 없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한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다 그 여정에서 죽은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주님의 책망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속상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속이 상하는 아침이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놀랄 때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다. 마치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명망이 높아질 때마다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욕망의 불길에 뜨거움을 느낄 때면 예수께서는 홀로 후퇴하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다.
이제는 더 큰 대중의 욕망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신다.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군중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죽음인 고난을 이야기하신다.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에 나를 세우는 결단의 연속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 나는 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혼자서라도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길을 묻는다. 주님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길은 힘들고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가는 길이다. 오히려 휘파람을 불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을 가신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니까. 2000년 뒤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크고 작음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되고 높고 낮음은 누가 명령하고 누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가의 권력과 지배의 구조를 만든다. 이 시대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공과 자긍심의 기준이 된다. 교회 직분 또한 역할의 차이가 아니고 높고 낮음의 문제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유행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이나 단체들 또한 이 크고 낮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믿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더 낫고 더 가치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전에 그 언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던 중성이었던 아버지의 소유로만 여겨졌던 존재를 영접하는 자,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얼마나 낮은 자일까? 아니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자일까? 이렇게 가장 낮은 하인 노예처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든지 이것이 믿음이며 섬김의 태도이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행동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산 그 영광과 변화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아래 외아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옆에서 또 함께 씨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믿음의 무능력을 감당해내는 믿음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 높고 낮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 자상은 내 삶이 그리는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사는 중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득권은 지극히 자신을 위한 욕심이다. 높고 낮음의 논쟁에 대해 낮아짐이 답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내부의 싸움을 외부로 돌린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처럼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또 우리보다 더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이들을 보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금했다고 말한다. 나는 제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아서 좋다. 나랑 동일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들이 된 것이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이 일이 더 잘 풀리는 이가 있으면 속상할 때가 있다. 나보다 더 큰 교회의 목회자들 앞에 서면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겸손해지는 나를 본다. 여전히 높고 낮음에 민감한 것이다. 어쩌면 유교적 문화와 입신양명이라는 절대 가치의 DNA가 내 피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나뉘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 물론 함께하지 못함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는 것이라 긍정할 수는 없을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그곳에서 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그리고 그러는 중에 더 성장하기를 축복할 수는 없을까? 물론 떠남으로 인하여 나에게 남겨지는 질문을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마음에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실 별세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백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저 높은 산 구름으로 덮여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비난이 우리를 넘어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이루는 이들 중에 하나로 서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높고 낮음, 성공과 실패, 굴림과 섬김, 을 내 가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더 작은 숫자, 더 낮은 이들, 더 소외가 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의하며 겸손하게 깨어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중에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큰 이적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고 울고 있는 누구 옆에 울며 위로할 수 있고, 그 옆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표적은 얼마든지 행할 수만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섬김과 사랑을 드러내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산 위가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